할렐루야. 얼씨구 졸씨구 좋구나. 아마 그 국악에도 여러 가지 추임새가 있는데 어허야 어허야 하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조선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조선시대로. 야, 국악도 잘하시네. 국악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도 잘하시는가 그랬더니 국악을 부르는데 마치 국악예고 어디 뭐 국악과 졸업하신 것 같이 목소리가 완전히 버전이 바뀌어서 국악시로 바뀌어 국악 스타일로 바뀌어갖고 와,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가정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직장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어허야 어허야 그냥 풍년이로구나 그냥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예비하고 인도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될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은 5분 앞의 일도 모르는데 우리 앞길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다윗처럼 아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품어야 축복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가슴에 품어야 이게 그 삶의 축복이 된다. 축복의 6번째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체성 무슨 뜻일까요? 알듯 말듯 하죠. 정체성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혹시 요즘 뭐 관공서나 또 대기업이 또 어떤 부서에 가면 아이디 카드라고 해서 목에 걸거나 가슴에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할 때 그 아이디 카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군데 여기 오시려고 합니까? 할 때 자신의 신분증이나 아이디 카드를 내놓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디 카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운명과 팔자가 달라집니다. 맞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맞습니다. 어린 아이도 알아야 되는 가끔씩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에 관한 것을 정확히 쉽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갑자기 미운 오리 새끼가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강력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작자는, 저자는 그렇게 알고 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의 정체성을 아는데 아주 중요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는 누구 새끼였나요? 오로지 자습서, 전과, 완전 정보 이런 것만 공부하셔갖고 소설엔 별로 관심이 오셨는데 미운 오리 새끼가 누구 새끼? 내 새끼는 아니죠. 내 새끼는 아니고 백조 새끼였습니다. 백조 새끼. 백조는 오리하고 게임이 안 되죠. 사이즈도 크기도 노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백조 알이 어떻게 굴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리 알 속에 섞여서 오리 애미가 그거를 품고 마침내 부화를 시켰습니다. 오리 새끼와 백조 새끼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류들에게는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바로 조류각인이라는 것입니다. 각인이 무엇일까요? 뼛속에 새기는 의미가 있죠. 조류각인이란 뭐냐면 조류의 머릿속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 그 먼저 본 물체가 애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들려온 것을 어미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에 이런 일 보면 어떤 오리 새끼가 강아지를 막 쫓아다닙니다. 강아지가 지 애미인 줄 알고 막 쫓아다니죠. 그 알이 부화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강아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오리 새끼는 그 어미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가끔씩 또 보셨나요? 숲속에서 오리를 수천 마리, 수만 마리 키우는 분이 있는데 혼자 키워, 혼자. 그래서 얘들아 가자 그러면 수천 마리 오리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부화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자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누가 어미인 줄 알아요? 주인이 어미인 줄 알아. 그래서 가자 그러면 그 주인의 말만 듣고 우 움직이고, 풀어놓으면 막 있다가 또 뭐 가자 그러면 또 따라오고. 이 조리들의 머릿속에는요, 각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백조 새끼가 부화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오리어미였습니다. 그러니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되죠. 누가 엄마다? 오리가 엄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누구예요? 오리죠. 그러니까 오리처럼 꽥꽥 거리고 오리처럼 걷는 겁니다. 근데 왜 미운 오리 새끼일까요? 그 영어로 보면 ugly duckly dog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밉다라는 것이 아니라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들이 볼 때는 얼마나 못생겼겠어요. 조그만 오리 새끼들이 다다닥 다니는데 얘는 등치가 남산만해서 잘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축 처지고, 생긴 것도 같은 오리가 보니까 엄청 못생긴 게 그냥 이따만한 등치가 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백조지만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신세가 한탄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유 저건 왜 저 모양이냐, 맨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아마 자기 자신도 그렇게 괴로웠을 거예요. 오리 애미도 네가 어쩌자고 이런 게 내 속에서 나왔냐, 아마 오리 애미도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못생기게 나왔나고 막 구박했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오리 가족이 개천과 강물을 따라 내려가다가 거대한 호수에 임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죠. 개천과 뭐 냇가에 놀던 오리가 호수라고 하는 거대한 곳에 가니까 눈이 딱 벌어지고 입이 딱 벌어집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새들이 움직이는데 그들은 땅을 차고 무리를 걷어차더니 창공을 향해 날개를 펴고 나는 거예요. 오리는 거기서, 아니 미운 오리 새끼는, 아니 백조 오리 새끼는 그걸 보면서 눈알이 번쩍거립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나는 이게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 한 번도 써본 적도 없어. 쓸 일도 없어. 그런데 저 새들은 달라. 무리를 올라가더니 큰 무리를 차고 피상을 하며 바람을 가슴에 끌어안고 창공을 향해 까마득하게 올라가. 땅바닥을 기던 오리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깜짝 놀라고, 와, 그때 마침 백조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백조 한 마리가 다가와서 오리에게 말을 걸죠. 미운 오리 새끼에게. 얘야, 너는 처음 보는 애 같은데 어디서 왔니? 별로 반응이 없네. 이거 굉장히 이쁘게 소리를 낸 건데. 그러니까는 미운 오리 새끼가, 저는 오리인데요, 우리 엄마하고 저기서 놀다가 와보니까 여기 왔죠. 영영 비슷한. 그래갖고 기가 죽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조가 있다가, 아니 너는 백조인데 무슨 오리를 엄마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리예요. 원래부터 난 오리예요. 아유 제가 못생겨서 흉보는 거죠. 백조가 보니까 눈치가 빠른 거예요. 백조가 오리들 틈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지가 오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백조가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너는 저 오리하고 달라. 우리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백조란 말이야. 아니 너 놀리지 마세요, 나 못 날래요. 막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러니까 백조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물 위에 떠 있는 네 모습을 보면 네가 나를 닮았는지 아니면 저 오리를 닮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놀라운 차원이죠. 자기 존재가 어떻게 생겼을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오리들 틈에 있으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알 뿐이지 내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 남들이 못생겼다고 하니까 못생긴 줄만 알아요. 그런데 수면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굴 닮았어요? 누굴 닮았다고요? 백조를 닮은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우아하게
무리를 걷어차고 창공에서 날아가는 그 백조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닮은 거예요. 저 땅바닥을 기는 오리의 모습과 자기는 전혀 닮지를 않았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들리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의 이 머리통에 박혀있던 각인이 깨져나가죠. 난 오리야 라고 생각했던 거니 쫙 깨져나가면서 어떻게 나가요? 알고 보니까 난 오리가 아니라 백조구나. 백조구나. 여러분, 굉장한, 이게 바로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차원이 바뀌어지.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오리가 갑자기 내가 백조라는 의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날개가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발바닥에 근질거리지 않아요? 갑자기 물 위로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날개가 펴지죠. 가슴을 바람에 불어옵니다. 그곳에 바람을 안고 창공을 높이 떠오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그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밉지 않습니다. 추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는 우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늘을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따라서 남들보다 좀 잘 되면 성공한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안 되면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늘 울다가 웃다가 그냥 땅바닥을 기는 삶, 재수와 운명에 자신의 팔자를 맡기는 삶, 어떻게 하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뭘 좀 어떻게 해볼까, 바닥을 빡빡 긋는 삶.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엎어지고 나절하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백조가 와요. 거대한 백조 하나가 그 하늘의 차원을 뚫고 땅에 와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요. 마음을 두드려요. 네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데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려고 왔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눈을 뜨게 되면 이제 너에게는 땅바닥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새로운 차원이 벌어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적인 존재로 운명과 팔자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운명과 팔자를 걷어차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돼. 너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시면 중간에 헌금을 하러 나오니 놓고 가시면 되고. 보십시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게 이렇게 좋아.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차원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 정체성을 바꿔줘야 되겠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만나는 자마다, 그가 구주인 것을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뭐가 될까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나요? 권세를 주신다고는. 이번 추수감사를 맞아서 우리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반드시 채우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종의 의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무슨 의식을? 종의 의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상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종인가, 이걸 우리가 의식 속에서 발견해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1절을 보면 바로 종과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요. 자, 돌아올 때 어떤 의식을 가냐면, 자기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돌아올 때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아버지가 날 받아줄 거라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차마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아버지, 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나는 자녀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저를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적어도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고 존중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지킬 수 있어야 자식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해놓은 짓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지를 않았어. 자식으로서 그는 마땅히 할 도리를 할 수 못했어. 자기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까 마음속에 품었던 것 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 입장은 어떨까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 입장은 달라요.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와서 종으로 대답해달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갑자기 옆에 있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아버지의 권한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줘라. 저 발에 신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유가 뭘까요? 이 내 아들은요. 그 아들은 정말 죽을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품꾼의 하나도 여겨달라고 해도 받아주지 말지 않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은이라고 말해요. 내 아들은.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아들의 의식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어.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신 적이 없어.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사실 부끄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 아들은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 자녀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은 지금 용서해 놓고 기다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아무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어떤 죄책감과 열등감, 그 어떤 가로막는 것을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들인 줄 몰라 종의 의식을 갖고 사는 가슴 아픈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을 보니까 그가 노하, 이건 큰아들이야. 이젠 큰아들의 문제입니다.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 작은 아들이 들어와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데 큰아들이 난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고 뻗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을 하시면 어긴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내 친구들하고 그것을 잡아서 잔치하도록 즐겁게 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 아버지는 한 번도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어요. 근데 저 나쁜 놈이 들어오는데 왜 죄로 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나 기분 나빠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뭘 줬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과 종은 여기서 달라집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아버지 왜 기쁘고 즐거우세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기뻐하면 나의 기쁨이야. 그런데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계산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치를 따져봐도 그렇지 날 먼저 챙겨줘야지 왜 저놈을 먼저 챙겨주시나. 벌써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큰아들은 자녀의 의식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르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작은 아들, 이 나쁜 놈 돌아오매 이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면서도 계산이 되십니까? 간혹 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하세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죠? 혹시라도 뭔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감격보다는 내 감정과 기분이 더 계산이 되거나 내 자존심과 어떤 내 입장에 대한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자꾸 계산이 되십니까? 계산은 여전히 종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과 계산하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함께 기뻐합니다. 즐거우면 함께 즐거운 거고요, 어려우면 같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고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자녀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종과 자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사고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은 다 네 거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계산하지를 않잖아요. 큰아들에게 너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준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당장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니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이냐고 하면서 내 앞에 계산을 해.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 믿으십니까? 내 건 다 네 거야. 내 건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난 너하고 계산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작은 아들 잔치를 벌이는 건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하다면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염소 1000마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1000마리 기꺼이 내줄 수 있어. 이게 누굴까요?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녀가 왔는데 쭈삣쭈삣 거려요. 보아하니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미안함이 있으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때 심정이 어떠세요? 심정이 어떠세요? 나 바쁘니까 끊어라. 너 또 돈 달라고 그러지? 그런 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 얘가 무슨 힘든 일이 있는가 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말하게 되죠. 괜찮다.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라. 아유 아니에요. 그냥 얘기해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말을 하죠.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걱정은 누구의 걱정이 되나요? 부모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어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내가 감당해 줄게. 감당할 수 없어도 그래 알았어 같이 고민하자. 그거는 이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희 염려 근심을 야훼께 맡겨버려라. 저를 의지하시면 저가 이루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기도란 그런 거예요.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 종 한번 쓰잖아요. 오늘도 한번 쓰는 거예요. 종을 밑에다 놓고 제가 던질 수 있는 건 딱 뭐예요? 그냥은 못 던져요. 그러나 뭐 할 때 던질 수 있어요? 누가 밑에서 받아주면 얘가 안전하다 생각하면 기꺼이 던지죠. 그러나 지금은 못 던져요. 밑에 사과도 있고 뭐 호박도 있고 뭐 잔뜩 있어요. 못 던져. 그러나 밑에서 받을 수 있다고 믿어지면 던지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구하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 제가 나중에 다 갚겠습니다. 그래, 갚아주면 얼마나 좋겠냐요. 그러나 안 갚아줘도 할 수 없어. 부모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절대로 종은 안 돼. 아버지에 대한 자녀 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를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열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관계가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누구에게는,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한번 따라,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무슨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있어. 이 땅에 살면서 고아와 무슨 홀로 버려진 존재처럼 절망하지 마. 혹시 너희를 낳아준 부모가 너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간혹 그런 부모도 있으니까, 그래도 하늘의 아버지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희 아치 좋으신 아버지가 있어. 예수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찾아주시려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려 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물며 너희는 걱정도 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둘풀들도 믿는데 너희는 왜 못 믿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두레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레박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어디다 쓰는 건가요?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두레박은 저 우물에다가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두레박이 투덜거렸답니다. 야, 내 팔자가 이 모양이네. 올라올 때는 잔뜩 가득고 올라오면 뭐하냐? 다 쏟아부어서. 난 맨날 빈 깡통이야. 내 인생은 이래. 그러면서 불평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또 한 두레박은 말하기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항상 빈손으로 내려갔다가 잔뜩 채워서 올라온다요. 내 인생은 빈 인생이었어. 어차피 빈 거였어. 근데 저 밑에만 갔다 오면 차워서 올라와. 얼마나 감사하냐. 똑같은 두레박인데 관점이 달라요. 계산하는 관점은 종의 관점이고요, 감사할 줄 아는 관점은 자녀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종은 항상 주인에 대해서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충만하지가 않잖아요. 돈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아버지께 다 누구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네. 엄청 큰 소리로. 아버님 잘 사시나요? 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할 건 뭐냐면, 종의 의식을 버렸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을 품어야 돼. 이게 흔들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꿩을 혹시 키우시면 있나? 꿩. 어느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시골에서 꿩을 키우랍니다. 꿩 아시죠? 꿩. 예. 근데 꿩을 키우는데 꿩이 키우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닭이나 오리는 못 날라잖아요, 지들이. 그래서 조금만 높여놓으면 못 날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키우기가 쉬워. 그런데 꿩은 아니에요. 야생조리예요.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꿩을 사육하려면 어떻게 하나? 크게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키우나? 그래서 한번 내려가 봤답니다. 내려가 봤더니 닭장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더래. 그냥 뭐 옆에 천막 같은 거 이렇게 물타리 해놓고 뚜껑이 없는 거예요. 뻥 뚫렸대요. 그런데 그 꿩들이 수백 마리가 그냥 거기서 기어다니면서 지들끼리 잘 놀고 있더래. 한 놈도 안 날아가더래. 그래서 희한하다. 아니, 왜 여기 있는 꿩들은 한 마리가 안 날아가냐? 그랬더니 네가 잘 못 봐서 그래. 자세히 보면 이유를 알아. 뭐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했더니 가까이 가서 봤더니 꿩들이 요 눈 위에다 이렇게 선캡을 씌웠대. 선캡. 이렇게 선캡을.
공은 대가리가 맞죠. 꽁대가리 눈에다가 이렇게 선캡을 다 씌우고 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선캡을 씌워놔서 이 꽁들은 하늘이 있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꽁은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항상 컴컴하게 이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있는 줄 모르면 날개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쓰질 않아요. 이걸 하늘이 없는데 이걸 어디다가 써? 그래서 그 꽁들은요, 선캡만 딱 씌워놓으면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가 막힌 선캡을 쓴 꽁들이 있으면, 만에 안에 선캡이 날아가면 뜯겨지면 바로 날아가 버려요. 왜?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꽁들은 날아가 버립니다. 마귀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뭘 씌운 줄 아십니까? 선캡을 씌우는 거예요. 네 팔자는 그래 인마. 너는 지지리도 못생겼고, 너는 잘 될 일도 없고, 너는 실패자고 열등감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될 팔자야. 여러분, 이 엄청난 선캡입니다. 이걸 제껴버려야 돼. 이걸 제껴버려야 돼.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선캡을 벗겨놓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선캡 주워 쓰지 마라. 네 차원은 하늘을 나는 차원이든.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다 선캡에 쳐서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겨요. 여러분, 하늘은 권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건 권세예요. 선캡을 치우면 날개가 움직여요. 날개는 권세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날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나는 건 날개가 없기 때문에. 이 나르는 새들은 이 날개가 권세라요. 그 날개가 크고 강할수록 하늘을 지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을 아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아는 권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그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게 죄거든요. 죄를 지면 죽어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야 생명이 살아.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냐면, 예수께서 우리로 의롭게 하신 그 세계가 열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셨어. 우리 죄를 다 거기다 옮겨 놓았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우리가 뭐가 됐느냐?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어.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러면 오케이, 그래.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 죄값을 담당하셨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었어.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찌르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자식 나쁜 자식이에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창기하고 다 버린 놈이에요. 그 죄인이에요, 그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내 아들이야. 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내가 얻었어. 나는 그가 돌아온 것이 기쁘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죄인으로 받지 않아요. 의로운 내 자식으로 받아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나올까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어. 프리 하잖아. 프리. 자유야, 자유. 해방됐다는.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식 속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의식입니다.
에베소 1장 5절로 7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 우리가 외치고 있는 우리 의식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약속해 놓았어요. 아예 선포를 해 놓았어요. 이사야 53장 5절 7절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일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낫게 했어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고 뭐냐, 원래 모습으로 바꿔주잖아요.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원래 모습으로 바꿔놓아. 치료된 모습으로 바꿔놓아. 이게 주님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은 내가 평생 앓고 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종은 않고.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가 원래 모습으로 바꿔줘. 한번 따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나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와야 돼. 그게 아들이야. 그게 딸이고 자녀야. 아버지는 내 자식이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와. 왜? 고쳐달라고, 원래 모습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다 고쳤어. 왜 그랬을까요?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 죄를 다 담당하셨어. 병도 어떻게 했어요? 짊어지셨어. 누가 내 짐을 짊어졌다면 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가난과 저주도 아버지가 다 걷어주셨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예요. 근데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부유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거지꼴을 하고 아들을 보면서 야, 너 그러고 살아 임마. 혹시 야단 측에서 일부러 마음을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절대로 자기 자식이 종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뭉그러지게 거지꼴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장 씻기고 당장 새 옷 입히고 당장 손에 가락지 끼워줘서 내 자식인 것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누구도 손가락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자존심을, 그 아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죠. 너희가 병도 고쳐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얹어가 어떻게 돼요? 나으리라고 말했어요. 병든 손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누가 손 얹어요? 믿는 사람이 손 얹어. 여러분도 병을 고쳐야 돼. 고칠 수 있어요. 왜?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까, 그의 부활을 믿으니까, 주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힘이 아니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져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너희는 갈 데가 있다고 말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오죠. 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 어딘데? 아버지 집이죠. 자녀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영원히 살아야 돼. 아버지, 이 자녀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갈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여러분, 이 세상 다 마무리 치고 이제 떠날 때 돼버리십시오. 갈 데 있는 사람과 갈 데 없는 사람은 수의 입는 모습이 달라. 여러분, 장례식 한 사람 물어보십시오. 갈 데가 없는 사람, 갈 데가 지옥밖에 없는 사람은 수의 입을 때 보면 그 시신이 막 어그러지고 빠그러지고 빳빳하게 굳고 공포수에서 입혀지지가 않는데 막 꽂고 막 부러뜨려야 돼. 그러나 갈 데가 있는 천국 가는 성도는요, 표정도 부드럽고 그 시신도 부드럽고 그냥 수위가 저절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하는 사람이 안 돼. 지옥 같구나, 천국 같구나. 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수위 입히는 사람이 알아. 아이고 지옥 같네요. 아이고 천국 같은 사람은 천국 같구나.
여러분 어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땅의 삶을 살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하게 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은 뭘까요?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이 땅을 떠날 때 하늘로 가라고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들을, 증인을 세우는 교회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강한 리더가 돼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세상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느냐? 종들을 자녀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종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안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그 동네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할머니 한 분 성도가 그렇게 전도해도 안 오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오전에 문을 닫으시고 교회를 왔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교회로 오시게 됐습니까? 전도한 사람도 없는데. 그랬더니 제가 이 앞에서 과일을 팔다가 이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제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지 저절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연인즉슨 그 할머니가 파는 가게 야채 과일을 팔아놨는데 그게 성도님이 찾아가서 제일 못생기고 상처나고 막 그런 과일들만 따로 골랐대요. 할머니 생각하기는 아이고 더럽게 까다로운 거 사람 많네. 이건 뭐 하나 섞여서 몰래 팔아야 되는데 요것만 싹 골라낸 걸 보니까 이제 이건 안 사갈 모양이네. 근데 그분이 할머니 이걸 싸주세요 그러더래요. 이걸 싸주세요. 아니 그거는 파는 게 아니에요. 상하고 막 벌레도 먹고 못생기고 그거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거 사갈래요. 그러면 제가 미안해서 반값만 주세요, 반값만. 그랬더니 아니라고, 제값을 다 달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참 고마운 사람도 다 있네. 그래서 그거를 팔았어요. 근데 다음에 얼마 지났더니 또 그 사람이 왔어요. 와서 제일 못생기고 상처 입은 막 팔 수 없는 과일을 따로 달라고 했더니 그거를 제값에 사가는 것입니다. 하도 신기해서 다음에 왔을 때 물었답니다. 왜 그런 것만 사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는 제일 좋은 거 고르지 말아시. 제일 못생기고 상처 입은 것들 따로 모아서 그것도 절대 싸게 달라고 하지 말고 제값 줘라. 보통 과일 가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것만 골라놓고 아유 맛없다 생겼네. 야, 하나 더 주셔요. 그리고 뭐 1,500 그러면 야 이걸 다 받아. 1,000원만 받으시면. 보통 과일 가게에서 이 신경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오면 제일 못생기고 골라서 할머니 제가 다 받으세요. 그리고 가니까 너무 가슴이 뜨겁고 감동이 됐는데 누가 그렇게 시켰다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시켰다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교인들은 막 깍쟁이고 그냥 물건 막 깎이나 하고 뭐 좋은 것만 쏙 빼가고 그게 아니구나. 그게 얼마 지난 다음에 스스로 그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어. 이런 친절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면 나도 가고 싶다. 여러분 세상을 바꾼다는 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면 그들의 마음이 편안해.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우리도 과일 가게를 가든 어느 가게를 가든 절대 까다롭게 굴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세요. 식당에 가도 종업원들에게 반찬 나와요 빨리. 인상 쓰지 말고 힘든 건 없는지, 그 사람 그 종업원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감동시킬 건 없는지, 물 갖다 주세요 할 게 아니라 내가 물 떠다 갈게요. 바쁜 것 같으니까 나한테 시켜주세요. 어떻게든지 제 종업원의 마음에 감동이 돼. 저 사람들은 누굴까? 다른 손님들하고 다르네? 알고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기
노원에 있는 어떤 순복음교회 그 유재필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고 교육자들과 한 20명 나왔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고 났더니 주섬주섬 다 담아요. 음식을 한쪽에 딱 남은 찌꺼기 모으고 그릇들을 싹 해서 딱 쌓아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이렇게 안 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난대. 왜 그러냐 했더니 노원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에 식당을 가면 항상 남은 것들은 싸서 한쪽으로 담아놓고 그 종업원들이 거기를 치우기 쉽게, 비록 짧은 거지만 한 사람이 하려면 굉장히 힘들지만 여럿이 이렇게 해놓고 가면 그 종업원의 마음이 감동이 된다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혼은 안 낼게요. 혼은 안 낼 테니까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항상 계산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그 명예를 먹칠하지 않으려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그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문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은 못해요. 자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자녀된 모습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추수감사절,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패러다임의 아름다운 축복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